욥기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그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욥이 너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좀 말을 절제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살소망도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죄인으로 다루십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습이 마치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를 왜 죄인처럼 다루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죄인처럼 다루면서 이유도 안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손수 지으셨는데 이제는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악인들이 이제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죄졌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지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보는 것만큼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도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것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계십니까? 왜 내 허물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정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이게 번역본들을 보면은 되게 이 심정을 토로하는 정말 직설적인 번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공동 번역을 참고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 번역은 주로 로만 카톨릭에서 쓰는 거긴 한데 뭐 큰 의미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뉘앙스가 정말 현실적인 뉘앙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내 몸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얼마나 신랄하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께서는 내가 죄인이 아님을 아시고 또 아무도 이 몸을 당신의 손에서 빼낼 수 없음도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죄짓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면 누가 나를 빼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횡포 부리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죄가 없는 걸 아시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그렇게 손수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는 나를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진흙으로 막 빚으시고는 이제는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언제는 나를 지으시고 내게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이루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숨 쉬는 것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는 지금은 나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굉장한 이제 그 마음에서 토로하는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13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속셈이 딴 데 있었군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된 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는 것 중 많은 내용을 하나로 딱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의인이란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는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처럼 다루느냐. 사람들도 그것을 나를 보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악인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이나 사실 그 겉모양만 보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것은 다 인생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뭐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욥처럼 불행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만 좋아해요? 악인들만 좋아한다는 거죠. 악인들만 좋아한다는. 왜 이 같은 상황을 만드시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불평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가면서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닿는지를 우리가 계속 볼 것인데 10장에서는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정말 최고에 달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불평이라기보다는 굉장한 독설 같아요. 그러니까 독설을 막 이제 뿜어내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이제 불만을 갖는 그런 부분, 왜 의인이 악인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성경적인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악인이 당하는 환난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것은 같은 용어를 쓰지 않죠. 의인도 겉으로 보면 같은 불행을 당할 수 있지만 의인이 당하는 것은 고난이라 하며 혹은 연단이라 합니다.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인처럼 취급하거나 다루거나 심판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사한 인생의 형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 없이도 고난과 이제 연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분별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주관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악인이 당하는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자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한 심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연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려 하심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일단은 그 연단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보다 후에 훨씬 더 거룩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육체의 정욕이나 혹은 몸으로 짓는 죄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압박, 두려움, 무서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훈련, 징계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믿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고난, 때는 영적인 고난,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허물과 죄를 멀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연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들이 또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이 돼요. 우리가 뭐 로마서 5장 3절 말씀도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꿈꾸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꿈꿀 때에 이런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방편이, 과정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 영광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눈물과 또 애통함과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 그런 것들을 하나 이루려고 해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의 이루어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의 소망과 구원이 되게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의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옛적에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의 신앙의 이상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신앙이 성경의 신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이 있고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믿었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여러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죄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심판과 모양은 유사할 수 있어도 그러나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뜻으로 다른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받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어떤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또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스스로 고난 당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나 소극적인 의미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룸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이룸에 있어서나 이런 고난과 연단은 유익한 부분이 많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멀리 떨어져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그런 진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의 현실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 관련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거룩함과 또 복됨에 이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연단이다 생각하심으로써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